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어떤 서양 사람이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움을 알고 자기 비문을 자기가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묘비를 무덤 앞에 세워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그렇게 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비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여행객이 그 비문을 보더니 그 밑에다가 몇 자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노라. 그렇게 써놓았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압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인은 글자 그대로 지나가는 길선을 가리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요, 따지고 보면요, 여관입니다. 여관.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가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마치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사치하게 꾸미고 사는지 몰라요. 잠시 후에는 모든 것을 두고 다 떠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이 나그네여 행인이라는 걸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자. 하루하루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다가 가면 그게 최고다 생각을 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독일 태생의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브롬은 말하기를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랬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남보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하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낙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최후의 종착지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독재자 히틀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감방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간수들이 와가지고 이 본헤퍼 목사님을 잡아갑니다.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안녕히 가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조금도 불안함이 없이 평안한 자세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본헤퍼 목사님과 같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향락을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상한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한 가족으로 지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행복관이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을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은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 죽지만은 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해요.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이 정욕은 영혼을 거스립니다. 영혼과 정반대로 살려고 합니다. 육체는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신령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항상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먹고 마시는 것 좋아하고 잠자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세상 향락 좋아하고 영혼을 거스리고 영혼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영혼은 피곤해져요. 점점 더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 때 평강이 있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예요. 가장 먹고 마시는 것이나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삶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가정교사를 여러 해 했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 가서 가정교사로 있을 때는요, 천국과 같은 생활. 새벽 예배 같이 가죠. 가정 예배드리죠. 항상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돈 많은 부잣집, 예수 안 믿는 집에 가서 그 집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는 보면 이거는 지옥생활이에요. 지옥생활. 남자는 남자대로 바람피고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피고 그냥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그냥 얼마나 추잡하게 사는지, 밤낮 싸우고 밤낮 집안이 그냥 시끄럽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르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병든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이 이성을 지배해야 건강한 이성을 갖게 되고, 건강한 이성이 육체를 지배해야 아주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육체가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병든 이성을 가지게 되고, 그 병든 이성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병든 영혼이 돼서 그 인간은 완전히 병든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서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매우 아름답고 매력이 있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나그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게 살고 더욱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여생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체인점을 2,000개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어요. 그가 58세 때에 파산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신앙으로 이 시련을 아주 극복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할 때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황금률을
자신의 사업과 생활의 표로 정하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교회를 위해서, 사회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은퇴한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플로리다에 집을 100채를 집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살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페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보통 70세 살죠. 요새는 좀 건강해서 80세, 90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신속히 지나가는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느냐 하면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겠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에 미워하면서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하면서 살아도 얼마 못 사는데 싸우면서 살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러가는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써 아름답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항상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그런 분들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비방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릇, 못된 성질 그런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불미한 짓을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욕을 먹고 비방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알게 모르게 선을 베풀면서 삽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희생 봉사하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01년 2월 25일 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또 금융왕 존 피어먼트 모건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건이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이제 사들이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이 모건은 오래전부터 벌써 이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이제 사들이기 위해서 몰래 그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15분 만에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모건이 카네기에게 지불한 돈은 4억 9,200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모건이 카네기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네기 씨, 당신은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가 된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1년 예산이 1억 3천 달러라고 했으니까 3천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뭐 최고의 부자란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카네기로부터 철강 회사를 사들인 이 모건은요, 다른 철강 회사도 자꾸 사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잡은 건 1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설립을 했어요. 세계 최대의 갑부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기도 하는 투자은행 JP 모건사를 설립한 그 사람이 바로 그 모건이에요. 그러나 이날은요, 세계 최대의 재벌이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질 않고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탄생할 날로 오늘날 기억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그 바로 전해에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져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주장한 그대로 자기는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 회사를 팔고 이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은퇴한 후에는 이제 자선 사업에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에 그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1902년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2,500만 달러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설립해서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또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가지고 3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 기증을 했어요. 이 카네기의 이런 자선 행위에 감동을 받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3억 5천만 달러를 내놓았어요. 포드도 감동을 받고 포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5억 달러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네기의 그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돈을 열심히 모으기만 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 쌓아놓고 꽥하고 죽어버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했고 그냥 모으는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갈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은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이 빈부의 차이가 얼마나 점점 심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다고 하면 카네기와 같은 정신으로 나누어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성도가 여러분 중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을 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나그네 생활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떠나게 될 이 세상, 너무 이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살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에 마음껏 우리가 나누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면류관상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똑바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 한국의 최고 재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카네기와 같이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